예, 추위가 계속되었지요. 예, 이제 다음 주에 춘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봄의 소식도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하는 자에게 봄의 소식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인생의 봄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피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희귀 나침병을 앓았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하는 일이 집 병원, 병원 집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학교도 갈 수 없고 운동장에서 뛰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의료진의 헌신적인 치료와 가족의 눈물 어린 기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이는 치료의 고비를 넘기게 되었고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아이가 생애 처음으로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었어요. 기자가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죠.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니? 그러자 아이는 의외로 단순하면서도 깊은 말을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내일이 기대가 돼요. 네. 여러분,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숨만 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장이 멈춘 사람을 숨만 쉬게 한다고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꿈꾸게 하는 것, 다시 꿈꾸게 하는 것, 그리고 다시 내일을 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살아있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장의 말씀이죠. 자, 물론 세상의 종말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최근 뉴스에서도 자신이 종말 예수라고 사기친 사이비 목사가 붙잡힌 사건이 있었죠. 절대 그런 사이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이비의 방법을 보면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요한계시록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와서 생명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가장 따뜻한 음성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나에게 오라.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이 성경의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진정한 목적은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지상 최고의 명령을 하시며 승천하고 계시죠. 어떤 명령이었나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려내고 그리고 참된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마이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지난주에 음향 보신 분이 한번 오셨다고 하셨는데, 예,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이 말씀은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우리들에 대해 존재 선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스펙이 있어야 가치가 있다. 쓸모가 있어야 인정받는다. 어디 학교를 나왔느냐? 무엇을 경험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씀 절대 안 하십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즉 너의 시작도 너의 끝도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 아래서 아무 힘이 없었어요. 핍박으로 자녀를 먼저 잃기도 하고 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기도 하였죠. 그러나 교회는 그 고통 속에서도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키웠어요. 전염병이 돌 때 도망가지 않고 환자 곁에 남아 그들을 간호했어요. 3세기에 일어난 로마의 전염병,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알렉산드라의 교부인 디오니시우스는 특별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런 기록입니다. 대부분의 형제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위험을 개선하지 않고 병든 이들의 곁에 머물렀다. 그들은 환자를 돌보다가 그 병을 자기 몸으로 옮겨받아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여러분, 이 기록은 순교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전염병을 가진 사람을 간호하다가 죽은 성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픈 사람들을 간호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 성도들이. 당시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기독교를 증오했어요. 그래서 보는 족족 핍박하고 죽이고 했죠. 하지만 그는 교회의 헌신적인 섬김을 보고 감탄하며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쓸모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을 다시 살아나게 했다. 당시 로마 시민들도 매우 놀라하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는가? 왜 자기 가족도 아닌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큰 의문으로 남았고 그들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돌봄을 받은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살아남게 되었는데요. 그 살아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왜 그토록 자기 목숨을 잃기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었는가? 과연 정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헌신적으로 우리를 돌봐 주었는가? 이 질문은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당신들은 과연 어떤 존재들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돌보아 주었는가? 그래서 전염병 이후 핍박받던 교회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죽어가는 자리로 들어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은 아픈 사람들을 버렸지만 교회는 그들을 안아주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였고 이것이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따라 끝까지 사랑받는 존재로 사랑했어요. 초대교회는 전염병 속에서 설교가 그리고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생명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은 그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충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승리는 칼을 든 승리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의 존재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인생의 소망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인생의 소망을 열어줍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 매우 호기심이 생기는 단어가 등장하죠. 어떤 단어인가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표현은 완벽한 사람을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다시 씻은 사람,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흠이 있었어요. 결점이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씻은 사람,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어떤 표현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까?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은 담을 넘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데 그치지 않고 인생의 문도 열립니다. 구원은 단지 천국 입장권이 아니에요. 나 입장권 땄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닫혔던 인생의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나 입장권 따서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려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사랑으로 같이 보듬어 안는 것, 이것이 구원의 사람이 나타난 증거인 것이죠. 중세시대 유럽은 전쟁과 흑사병으로 절망의 땅이었어요. 전쟁이 계속 난무해서 죽음이 흔한 시대였어요. 그때 수도원은 기도만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수도원은 그들을 위한 학교가 되었고 그들을 치료하는 병원이 되었고 또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농사법을 가르쳐주는 배움터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수도원을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수도원 문을 지나면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교회가 있는 곳에 길이 생겼고 배움이 생겼고 다시 살아갈 힘이 주어졌습니다. 교회는 천국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이 되고 있습니까? 닫힌 문입니까? 아니면 열린 문입니까? 여러분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있나요? 찬바람을 쌩쌩 일으키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안아주지는 마시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안아주겠습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겠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을 초대하며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설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기에는 조건도 없어요. 자격 심사도 없어요. 자필서도 쓸 필요가 없어요. 단 하나만 있으면 돼요. 목마르면 오라. 하나님 우리를 행복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상이 많았던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부르셨죠. 나에게 오라. 자, 어떤 초대였는가? 쓸모없는 우상의 자리에서 영원한 하늘 백성이 되는, 그 하늘 백성이 나오게 하는 조상이 되는 자리로 아브람을 초대하셨어요. 아브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에게는 모세를 통해 초대하셨는데요. 어떤 초대였죠? 노예 자리에서 자유인이 되는 자리로 초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죠. 이 땅에서 죄의 짐을 짊어진 노예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초대교회는 강단보다 식탁이 강했어요. 지금 제가 강단에 서 있지만 초대교회는 강단도 있었지만 식탁이 강했다는 거예요. 설교보다 함께 먹는 자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1세기의 교회를 보면 함께 모이면 먼저 사랑의 식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먹는 것과 관련하여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고치기 전에 먼저 함께 앉았다는 거예요. 함께 앉아 함께 먹었고 그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죄하기보다 식탁에 앉히는 일을 먼저 했어요. 먼저 먹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뭔가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설명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초청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말과 태도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지 아니면 다가오게 합니까? 여러분 어디죠? 내 말로 사람이 멀어집니까? 아니면 다가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속이 조금은 찔릴 수도 있어요. 오라는 말,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말인 줄 믿습니다. 한국의 초기 교회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석은 암흑의 땅이었어요. 희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조선은 글을 몰랐고 미래가 없었어요. 나라가 힘이 없었어요. 열강이 서로 먹으려고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땅이었지요. 그때 교회가 이렇게 말했죠. 배우게 하자. 사람답게 살게 하자. 그래서 세운 학교가 배재학당, 이화학당, 숭실학교, 정신학교 등등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전 1910년 초까지 선교사와 교회를 통해 세워진 학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당시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조선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조선의 구한말 전체 학교가 2250개였어요. 그 가운데 선교사와 교회를 통해 세워진 학교는 무려 823개에 달합니다. 35%에 달하는
숫자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교회가 세운 학교가 가장 앞서 나가는 근대시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대시 교육을 먼저 열었다는 거예요. 실력도 더 뛰어났고 시대에 앞서간 학교였다는 거예요. 근대식 학교는 일본 제국주의가 세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먼저 세웠어요. 그것을 일제가 정복한 것이죠. 교회가 세운 학교들은 글을 가르치고 사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쳤어요. 희망을 여는 사람으로 가르쳤어요. 미래를 여는 사람으로 가르쳤어요. 시대의 지도자들을 키워냈어요. 교회는 복음을 교실에 심었어요. 그 교실에서 나라의 미래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만 세우지 않았어요. 사람의 미래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희망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 로봇 시대를 살고 있죠. 자율주행과 유튜브, SNS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난주 기사에 봐도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 자동차 노동자를 대신하겠다고 해서 의견이 분분했죠. 세상은 더욱 빠른 변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더 편리해졌지만 사람들은 더 외로워졌어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고립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시대에 살리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편리한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알고리즘보다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화된 세상에서 공동체의 따뜻한 온기를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러나 성경의 마침인 요한계시록은 너희는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마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시지 않고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마지막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라. 우리에게 공포가 아니라 희망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얻는 환대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라.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의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배울 때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